이런 예언의 종류와 계시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17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17절 16장 16절 17절이에요. 16장 16절 17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크게 선지자와 선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앞서 안다는 뜻이고 선견자는 앞서 본다라는 뜻입니다. 예언을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낸다는 의미로는 똑같지만 그 계시를 받는 차원이 다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음성을 듣거나 알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습니다. 그런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누구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또 주저함이 없는 베드로가 뜬금없이 손을 들었어요.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상담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혹은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한 말에 내가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자뻑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드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요. 치과 가셔야 돼. 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게 쉬워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의 이름은 랍비였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선생님 이런 거예요. 선생님마다 갑자기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환상이 열려서 한 것도 아니고 천사가 와서 속삭인 것도 아니고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툭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은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blood and flesh거든요. 네 피나 네 육체가 아니다. 네가 인간적으로 알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육의 본능으로 안 게 아니다. 누가 알려줬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늘 보좌가 열리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짠 나타나서 알려주셨죠.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대요? 아멘. 따라합시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매도 두 종류가 있는데 쓸데없는 것을 아는 것과 필요한 것을 아는 게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알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병든 사람 찾아가요. 예수님이 예언자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장래의 길을 묻기 위해서 갑니다. 아멘. 예수님이 위로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한 용사다, 전쟁에 능한 신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싸움을 의뢰하기 위해서 그 전쟁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공급해달라고. 하나님 건물 주세요. 교회 주세요. 땅 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목적이 다 틀려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그럼 능력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명예를 주시는 분이다. 하면 내 집에 큰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다. 그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각자에게 예수님이 없던 분이라고 계시된 그대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안 믿어지는 것을 믿을 수는 없어요. 안 믿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믿기 때문에 행동한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계시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 이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뭔가를 숨겼어요. 여러분에게 뭘 꺼낼 것 같아요? 뭘까요? 손가락, 지갑, 짜잔, 볼펜입니다. 이거는 제가 안 꺼내면 여러분 몰라요.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점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 거다, 또 죽을 거다, 살 거다, 당선될 거다, 안 될 거다, 점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야 돼요. 책을 읽는 것은 정보를 얻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계시가 없으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계시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계시는 성경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계시는 성경을 새롭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해줘요. 그냥 죽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나에게 치료하시는 분,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 나와 교제하시는 분으로 와닿게 돼요.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식상한 말이잖아요. 좋은 말인데 식상해요. 근데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진짜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매우 좋겠죠? 아멘? 여러분,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계시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춰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져서 우리의 실제 상황 가운데 경험토록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예언학교의 목표는 이겁니다.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가짜로 들은 거예요. 섞어 들은 겁니다. 아니면 들었는데 엉뚱하게 해석한 거예요. 제대로 해석했는데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11장 27절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찾읍시다.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 우리 찾으신 분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자, 아들을 아는 자도 없고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 있다 없다? 없대요. 예수님 다 선생으로 알아요.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사렛 시골 깡촌에서 자란 못 배운 무식한 사람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알아요. 사람들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이름도 모르는 그 깡촌인 거예요. 그곳에서 그런 예수님의 가치를 누가 발견하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보존했던 사람,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알아본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무명의 어부에게 말씀하세요. 못 배웠고
그리고 사회에서 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밑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정보는 와 있죠. 성경 공부해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전혀 그것이 나하고는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계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으면 아버지가 진짜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을 보존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걸 기록하고 보존하고 아도나이라고 쓸 때마다 목욕 제기하고 보존하고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적군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막 가운데 숨겨놓고 토굴에 숨겨놓고, 그렇죠? 그 필사해가지고 손으로 필사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 왔을 때 몰라요. 왜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고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관계로 아는 것이지 정보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권위 문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선생과 제자 관계로 있게 되면 정보는 받아요. 방법은 배웁니다. 그리고 최신 정보들, 최신 흐름들은 받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나 권위는 절대로 안 흘러갑니다. 유업은 안 흘러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아비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 아비와 영적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정보 얻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주제든지 치면 다 나옵니다. 심지어 폭약 만드는 법까지, 마약 재배하는 법까지,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폭탄, 개인 폭탄 제조하는 법까지, 불법임에도 치면 다 나와요. 정보는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본 것, 그 가운데 주님께서 받은 계시를 얘기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 2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대요. 주님을 만난 지 14년 이후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뭘 따라 올라갔다고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대요. 오늘날 교회들이 계시 알러지가 있어요. 계시 그러면 또 뭘 받았네, 신내렸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구한테 배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능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더 빛내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실제적으로 알려줘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보면 바울의 에베소 부흥을 경험한 그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대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계시를 통해서 계시가 임하면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 계시되어진 것이 내 것이 돼요. 실제로 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계시의 영이 임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돈 많은 사람이 땅 사서 짓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 돈 모아가지고 건축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되어서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계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자고 사도적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그 부르심 자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토대 자체가 뭐냐? 실제로 주님을 경험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모퉁이 되어 돌이 돼서 토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토 위에서 우리 건물마다 지체가 돼서 하나하나 어떤 사람은 기둥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이 들보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디자인 역할하고 색지 역할하고 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는 각자의 부르심을 알게 돼요. 교회 안에서 선지자, 예언의 사역이 활성화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르심을 알려줍니다. 밴쿠버에 가면 브리티시 콜롬비아 UBC 대학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유명한 대학이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가서 생물학과에 많이 들어갑니다. 생물학과를 졸업하면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뛰어난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그 UBC에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생물학과를 전공을 많이 합니다.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아이들 가운데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UBC 생물학과 들어가려면 거의 탑이 돼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학교에서 탑이 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졸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재들인데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대요. 저는 콧방귀 낍니다. 아니, 이 탁월하고 재능 있고 아름답고 멋있고 힘 있고 날렵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팔방미인 같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열등하게 느낍니다. 비교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심지어는 자살해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임하면, 예언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 알게 되죠.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큰 상급을 누리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뭐가요? 계시의 영이.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따라해봐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한대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크신 사단님, 쬐끄만 하나님, 무소부재한 사탄과 귀신, 가끔 어쩌다가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찬양은 그렇게 안 해요. 현실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염려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염려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단의 능력,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건 뭐예요? 사단이 더 세다, 잘못될 확률이 더 높다, 안 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염려입니다. 근심 걱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몇 가지요? 몇 가지요? 누구랑 장가가지? 누구한테 시집가지? 어느 대학까지? 내 장래는 뭐가 되지? 예언학교 졸업하면 예언이 될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염려는 뭐예요? 사단을 높이는 겁니다. 사단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단은 위대하고 하나님 뜻을 막을 수 있고 내 갈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단은 위대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찔끔인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얼마나 크게 공급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차원의 큰 일을 하게 돼요. 내 힘으로 꿈꿀 수 없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생각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저의 꿈은 회사원이었어요. 조금 더 잘하면 기술자였고, 진짜 욕났으면 학교 선생님 하는 거였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럼 대학 교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리라. 그 말씀이 탁 부딪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열방을 구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열방을 다닐 기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1993년도부터 처음 선교지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계속 열방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국내외 해외로까지 열방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왜요? 구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지도 놓고 얼마나 밟고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세계지도 펼쳐놓고 저는 어디가 제 방에 세계지도가 있거든요. 제가 가는 곳마다 세계지도를 펼쳐놓습니다. 왜요? 열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름도 모르지만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주세요. 교회에도 그려놨어요. 왜요? 구하라 그러니까 제가 요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까먹을 때 때문에 눈을 딱 뜨면 뭐가 보여요? 열방이 보이는 거예요. 구하라 주세요. 아프리카 대륙을 주십시오. 유럽 대륙, 오세아니아, 호주, 북유럽, 남유럽, 미국, 남미, 중미 주세요. 하나님 5대양 6대륙을 다 주세요. 아멘. 저는 공항이 제 집 같아요. 공항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예, 또 집도 김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몇 년간 매달 두세 번씩 공항을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게 틀려져요. 구하는 게 틀려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생각하면요 자녀들이 큰 걸 구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면 자녀들이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뜬금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네 아버지시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 준다. 무엇이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모르면 아주대학병원에 응급실에 갔어요. 그래서 절차를 보고 한 7시간을 있었습니다. 뭐 10분당 200원인가 500원인가 그래요, 주차비가. 그래서 그걸 모르고 가서 내면 어떻게 돼요? 7시간이면 얼마예요, 돈이? 꽤 많이 나오죠. 뭐 여러분한테는 뭐 껌값이지만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가면 어떻게 돼요? 돈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응급실 환자는 12시간 무료입니다 하는 정보를 알게 되면 공짜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이 틀려집니다. 에베소 3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기록했대요. 성경을. 편지를 쓴 거거든요. 뭘로? 계시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계시. 계시는 다른 말로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은사로 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 오는 겁니다. 친밀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계시로 기록한 그 책을 그것을 읽게 되면 뭘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계시는 사람들의 비밀이나 점치고 대통령이 누가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계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계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200독, 300독 하신 분들 계시가 닫혀있는 분이 많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요, 오히려 계시를 대적하고 요즘 계시가 어디냐고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는 계시가 끝났다 그래요. 닫혔다 그럽니다. 우리가 말하는 계시는 성경을 쓰는 계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록 닫혀진 책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계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나타나는 하나님이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이 기록된 말씀이 상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상충되면 뭘 버려야 돼요? 성경을 버려야 되죠? 그럼 뭘 버려야 돼요? 내가 받은 계시를 버려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라 그랬죠? 첫째, 말씀과 일치하는 거. 두 번째, 덕이 되는가? 세 번째, 영의 평강. 안 배우셨어요? 이런, 회개하십시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첫째, 말씀과 내가 받은 계시나 환상이나 음성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그것이 덕스러운가? 자신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는가?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의 평강이 있는가? 평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보류예요. 타이밍이나 때나 대상이나 이런 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그냥 봤다 들었다 막 꽃이 폈는데 7가지 다채로운 색깔로 펴서 구름은 둥둥 떠가고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정말 둥둥 떠갈 것 같아요.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봤대요, 들었대요. 근데 뭐 잡을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계시는 안 잡으면 됩니다. 잡을 게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 어젠가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언을 막 길게 한대요. 그리고 또 제 아내는 그 한마디 한대요. 근데 폐부를 팍 찌른대요. 꼼짝 못 한대요. 그냥 마치 어떤 거냐면 바퀴벌레를 핀셋으로 탁 꽂아놓은 것 같은. 핀셋 하나, 그러니까 핀셋이 아니라 앞핀, 핀 있죠. 앞정으로 꾹 눌러놓은 거 나무에다가. 꼼짝해요, 못해요. 바퀴벌레가 커요, 앞정이 커요. 바퀴벌레가 큰데 그 앞정에 꾹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안 들었고 화려하게 많은 말들을 하면 들을 땐 좋을 것 같고 좋은 말 같은데 건질 게 별로 없거나 그 말의 역사가 약하거나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도 분별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심플했습니다. 잃어버린 꿈, 피아노, 그리고 단위에서 콘서트를 하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제가 해석했습니까? 안 했죠. 제가 보려고 봤어요?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에요. 구했죠. 보여달라고. 물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잃어버린 꿈, 피아노, 그리고 한 무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독주회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진짜 들으면 진짜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고 있는 그대로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정직함과 투명함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조금 받았는데 부풀리지 않고 또 많이 받았는데 두려움 가운데 적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수준 그대로 믿음의 분량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많이 받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조금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담대함을 키워야 돼요. 나는 조금 받았는데 많은 말을 한다. 그럼 줄여야 돼요, 말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의 장이기 때문에 많이 받은 사람은 수다를 많이 떠셔야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계시가 없으면 망하게 되고 비전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참 많지만 좀 절제하려고 해요. 불만과 불병거를 본 엘리야가 그것을 보지 못한 사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편안하게 자고 있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떠. 오늘이 제삿날이다, 초상날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탁 떨어졌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그 문제에 압사당하고 그대로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 그 문제는 기회가 돼요. 기적의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 성경에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평안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어려울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져요? 여러분 기적 경험하고 싶죠? 그럼 죽음 직전까지 가셔야 돼요. 애굽의 군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 갈릴 거, 수장되든지 칼에 죽든지 마차에 치여 죽든지. 영웅은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랬죠. 큰 전쟁에 큰 영웅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극단적인까지 목숨을 내어놓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걸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한 발은 배 위에, 한 발은 물 위에 두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꼬꾸라졌겠죠. 이렇게 중심 못 잡고. 물이 단단해요, 배가 단단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양쪽에 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아마 꼬꾸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구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거의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을 부어주십시오.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무지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촛대, 그리고 구약에도 계시되어 있는 성전에 계시는 그 메노라, 그 일곱 촛대가 지혜와 계시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가운데 주 여호와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혜와 계시가 임하고, 모략과 권능이, 모략은 뭐냐? 하나님의 조언이에요. 하나님의 조언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저건 귀신 장난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불치병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하나님의 카운셀, 모략이 임하게 되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던 것이 보이게 돼요. 전에는 아람 군대가 보였는데 이제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시골에 이름 없는 회사원으로 살 인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좋겠다, 행복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면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알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대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찌그러진 깡통처럼 조용히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빛을 발하서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온 우주 만물을 찾아다니면서 진심으로 자기를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쓰임받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말에 반응할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이것이 계시로 임하게 되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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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누가 할래 그러면 저요 저요 하듯이 하나님 저요 저요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억지로 안 시켜요. 자원하는 사람을 시킵니다. 왜요? 인격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계시는 누가 받느냐?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허락된 사람과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의도적으로. 알아들으면 구원받거든요. 알아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얕은 기도로는 얕은 계시밖에 못 받습니다. 깊은 기도를 하면 깊은 계시를 받아요. 주님을 적당히 사랑해서는 적당한 계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주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부분을 들여 사랑하는 사람하고 전부를 들여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더 가까이 대하시겠어요?
인간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인간도 부분을 들인, 아니 먼 친구한테 내 비밀을 토합니까? 안 하죠. 정말 가까운 친구,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에게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본능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 가치를 알고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극상품의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발견하니까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얼마를 팔아요? 전부를 팝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300데나리의 향유를 깨달았던 그 여인, 자신이 가진 몇 프로를 깨요? 전부를 깹니다. 사람들은 낭비라 그래요. 예수님은 잘했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 행실이 같이 전파된대요. 베드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의 관계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여인의 전부를 들여 헌신한 그 사랑의 메시지가 같이 전파된대요. 복음이 들어오면 전부를 들여 사랑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전부를 들여 사랑하든지 그렇지 않든지예요. 양발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전부를 들여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눈이 24시간 연초부터 연말까지 저희에게 꽂혀 있어요. 제가 강력히 추천한 책이 있습니다. 그 롤랜드 벅 목사님 쓰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읽어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번역한 책 전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희 스태프들한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구입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왜요? 예언은 기능이 아니에요. 임팔테이션 받아가지고 그냥 기능적으로 받는 사람은 마치 태권도 흰띠에서 노란띠 딴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스피릿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천재예요, 천재.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정보만 주셔요. 마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얄팍하게 얕게 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를 드리면 전부를 받아요. 빌 잔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기적인 계시를 받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무 빨랐나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계시의 영의 가치를 아셔야 되고 그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시어 스타일과 나비 스타일이 있는데 시어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비 스타일은 믿음을 작동해서 트리거는 방아쇠거든요. 방아쇠를 탁 당기면 총알이 퓨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는데요. 시어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눈을 감든 눈을 뜨든 보여져요. 그래서 보는 그대로의 계시를 받아서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순식간에 되기도 하고 하나하나 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 계시를 받고 해석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비 스타일은 뭐냐면 마치 냄비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밑에서 끓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별 감이 없다가 서서히 끓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부글부글 하다가 어떻게 해요? 넘치죠?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예를 들면 한 단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무슨 예언을 할 수 있겠어요? 두려움. 어렵죠? 근데 이 나비 스타일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를 내뱉으면 마치 그 고구마 줄기 따라오듯이 있죠? 하나를 딱 꺼집어서 믿음으로 딱 내뱉는 그 순간 다 함께 서 있어요. 그걸 또 얘기합니다. 그럼 다 함께 또 따라와요. 그럼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 스타일의 예언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예언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자기의 분량만큼 하셔야 돼요. 자기의 분량만큼. 그것을 아는 것도 굉장한 지혜입니다. CEO도 마찬가지예요. CEO도 계시가 있으면 제 아내가 한 번은 제가 저기 그 서초동에서 저 부천역까지 한 1시간 반 동안 지하철 타고 가는데 제가 한번 예언해 보라고 그랬어요. 지하철 안에서. 막 붐비는 그 퇴근 시간에. 그래서 2호선 타고 신도림 갈아타서 부천역 가서 다시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1시간 반 동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와 이러다가 나중에 아우 지겨워. 됐어. 이제 그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림 폴더가 하나 딱 열린대요. 사진이나 그림이나 동영상이 하나 딱 보이죠? 그러면 그걸 보고 예언을 막 해석을 합니다. 쭉 해석하다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뭐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럼 진로 부분을 클릭을 하면 그것이 폴더 안으로 딱 열려서 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쫙 나와요. 그럼 그중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진로에 대한 것을 쭉 얘기를 하다가 인간관계, 관계 영역이 또 열려요. 그럼 또 그 그림 보고 쫙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알고 싶냐고. 그러면 5년 뒤에 어떻게 되냐? 그럼 5년 뒤 그림 클릭을 딱 하면 또 들어가서 그 안에 쫙 띄어질 때를 봐요. 그래서 끝도 없이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원하면 하루 종일 예언할 수 있어요. 왜? 보이니까. 아멘?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눈은 왜 있어요? 네. 육의 본능에 민감한 사람은 그것을 믿겨지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어요. 영의 사람만 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문제는 봤는데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받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 세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 나비 스타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끌어내야 돼요. 믿음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막 방언도 하고, 그죠? 방언을 해서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그 차가 시동 걸기 전에 이제 기름을 이렇게 치듯이, 그러니까 겨울에 출발하기 전에 뭐라고 하죠? 예열, 공회전을 시키듯이 이게 찬양을 한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기도를 막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막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시간을 갈수록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역하는 사람들이 방언 막 하다가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속으로 합니다. 속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속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필요 없어.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예언이 됩니다. 아멘. 근데 자신의 분량과 그릇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오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 우리 예언학교 그 조장님들이 좀 시범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싫으세요? 싫으시면 여러분이 하세요. 제가 두 가지로 제가 믿음으로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권사님이시죠? 예,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저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아버지가 보이고 아들이 보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어릴 때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많이 지적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움츠려진 모습들을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제가 본 그림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단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이시래요.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에 귀를 닫으시래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시래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아멘. 앉으시죠.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한 예언이 어떻게 좀 와닿으셨나요?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죠? 저는 믿음으로 지금 예언을 한 겁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이것이 이분에게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요. 이분의 상황인지 이분과 이분의 아들의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 감동에는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의 아버지와의 관계의 모습으로 보였고, 또 어쩌면은 권사님과 권사님의 아들의 관계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림이 보이는데 많이 움츠려 있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본 거예요. 예, 본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나는 권사님의 아버지와 권사님의 관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졌던 단어 하나는 뭐였냐면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그 한 말씀을 입술을 내뱉었을 때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면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스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지금 정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러 저한테 맞추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저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셨어요? 네. 혹시 주변에 그 아버지가 그럼 안 계셨는데 그 안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 계속 지적하고 혹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길을 못 피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상처를 받으신 적 있나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그 말씀이 부딪혔을 때는 어떠셨어요?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나눈 말씀 중에 제일 기억나는 말씀이 뭡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예언을 할 때에 그것이 직설적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받고 집에 가서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이 진짜 너무너무 아픈 분이에요. 너무너무 아픈 분인데 어릴 때부터 참는 훈련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병원에 가서 입원할 정도인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말없이 참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아픔을 잘 견뎌오셨고 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아픔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뭐라고 하면 나는 아프지 않대요. 아프지 않고 나는 어려움이 없대요. 그리고 인생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지금도 별로 안 아프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견딜만 하대요. 반대로 이분은 별로 아픔도 없는데 굉장히 유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얘기하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병원 가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번쩍 놀라가지고 막 상처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아픔인데 해석하는 게 틀려요. 그리고 예언을 할 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누군지를 정직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요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저의 경우 제가 할아버지를 참 사랑했어요. 저희 친할아버지를 무지 사랑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제가 장손이니까 이 뭐죠? 사진을 맨 앞에 놓고 옛날 그 시골에서 하는 그 어깨 짊어지고 뭐 상여를 메고 가는데 제일 앞에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가잖아요. 앞에도 막 돌을 깔더라고요. 그러면 상여이 하면서 돈을 쥐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동네 사람, 저는 몰랐는데 동네 나온 모든 사람들이 저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제가 엄청 상처받았어요.
아니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울질 않는데요. 제가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나요. 제가 외갓집에 갔어요. 외갓집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갔어요. 외삼촌이 있는 곳에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실제로는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저도 할아버지를 사랑했고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날 사건이 아직도 기억해요. 3살, 4살 때예요. 4살 때 사건이었는데 어떤 일이었었냐면 제가 할아버지 오신다 그래서 마당에서 뛰어가가지고 할아버지 하고 달려가서 안기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본척만척하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달려가서 인사하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건이 그때 이후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중학교 될 때까지 할아버지와 저의 관계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한 사건이. 한번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혼난 그 사건이 나머지 이제까지 아버지를 향한 그 기대감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마어마한 파장으로 우리 권사님에게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하신다. 인정한다는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평판 인정보다 하나님의 평판 인정을 크게 여기길 원하신대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부딪히는 경우가 뭐냐면 동의를 안 해요. 아니라 그래요. 제가 그렇게 몇 번 당했거든요. 그것도 한 200명 앞에서. 그리고 막 저보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막. 제가 막 얼굴 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마이크다 대고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팍 쏴붙였어요. 제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가 잘못 받았나 보다.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가 죽어서 일주일 동안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막 손가락 쥐던 그분 있죠. 그분이 오더니요. 목사님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제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한 주 지나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목사님 말이 딱 맞았어요. 단 둘이서 얘기했어요. 그 쪽팔림. 우리가 사역자들도 그렇지만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를 정하셔야 돼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리고 자신이 받은 계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진짜가 부정하는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잘못 받아서 했는데 예의상 맞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조장님들 나와 주시죠. 예. 후딱 나오세요. 마이크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